출애굽기 3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님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32장의 사건이 끔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40일 기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일종의 자기들이 원하는 축제를 벌였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당장에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봤더니 난리법석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행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범죄 현장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축제에 참석했던 3,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레위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두 사건이 오버랩되죠. 옛날에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칠 때에 잔인함으로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레위가 잔인함으로 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를 향한 열성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졌지만 오늘 여기서 나오는 레위 지파는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또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이스라엘 온 지역이 흩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33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 너희들은 너무 고집스러운 백성이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고 너희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칠까 두렵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배려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 죄인들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은총이었습니다. 물론 나오는 데에 그들은 절차가 있었고 나오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움직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명령한 이 장막,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막을 레위 사람들이 들쳐 업고 그들의 어깨에 쥐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그들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은혜, 이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 한편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단히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에게 대단히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공격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 속에 있지만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 별로 개념에 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대하고 한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의는 완벽합니다. 어떠한 죄와 어떠한 허물이라도 사실은 그분 곁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떠한 오염된 것과 어떠한 더러움도 그분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둘이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이 같이 있다고 할 때에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집하는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그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거룩이 인간의 거룩하지 않음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치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 이제 죽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가면 너희들은 다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 오늘 이것이 오늘 33장에 대두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룩한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하나님이 의롭게 그렇다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뭔가 몸짓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몸짓이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 톨의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묘한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4절에 나오죠.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자 오늘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뭔가 묘한 뉘앙스를 전달하고 계세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나 안 간다 그리고 마치 등을 확 돌리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등은 살짝 돌리신 것 같지만 말씀하시는 투가, 그러나 나 너희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말비를 주신 것이죠. 뭔가 공간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당장 일단 해결하는 방법에 의해 심판의 방법으로 3,000명이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결심은 아직은 변함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동시에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테마입니다. 모세가 장막문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갑니다. 미팅 플레이스죠. 이 미팅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를 쭉 얘기한 거예요. 은총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13절, 주님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면 은혜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 어떤 은총을 얘기하는 걸까요? 같이 가달라는 은총이죠. 그러자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가겠다.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두 번째, 주님께서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신다고 하는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알고 내가 너의 은총 입은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 은총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는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역사상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니까 우리가 빼고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되 바위의 틈에 모세를 넣고 그가 지나가실 때에 그의 눈을 가렸다가 그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거룩한 공의가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말미와 그리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회개할 때구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구나. 백성들은 자신구를 다 떼고 하나님 명령대로 아무 장식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슬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종의 회개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간을 그들이 갖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들의 회개를 근거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려고 준비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들이 회개하였고 또한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장신구 떼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를 따라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긍휼 가운데서 은총을 내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다시 한 번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같이 가겠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맨 뒤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은총을 내려달라고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네, 바로 가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갈 마음이 있으셨지만 동시에
이들을 칠까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깊고 복잡한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두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시면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가시고 싶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그들을 치실까 염려하셨고, 그래서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는 그러나 또다시 그들에게 말미를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같이 나타나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이야기는 결국 언젠가 미래에 이 놀라운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인류를 대표한 12 제자들은 봤고 그 시대 사람들은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셨을까? 바로 두 번째 파트 때문입니다. 아니, 첫 번째 파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 땅에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100% 이 땅 위에서 우리 입장에서 온전히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의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행위가 완벽하게 이렇게 그림자적으로만 모세에게만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평화로운 가운데 언제든지 회개하면 평화가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 오면은 놀라운 안정이 있으며 위로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우려하며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려고 가슴을 벌리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공의와 그 놀라운 사랑을 행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한 그 일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우리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 앞에는 겸비하고 회개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에 또 집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온전하신 공의와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하여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 임재 이서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